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날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훌륭한 왕이었죠. 아버지의 잘못된 관행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절기를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6월절의 회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이 땅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요즘에 내 삶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예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배에 요즘 소홀히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붙잡는 거,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0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없는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서 흐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모임의 형식 가운데 예배 설교가 끝나면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예배라는 모임이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끝났다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대하 30장까지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오늘 말씀 31장
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예배 모임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큰 구원의 기쁨과 의미가 회복되는 예배가 이제 끝나게 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 예배가 끝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역대하 29장에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여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정화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온 백성과 더불어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들도 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범을 보이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이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한 나라의 전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했더니 그 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사도 보시면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찰스 피니, 또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그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인걸요.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람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남유다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듯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구역과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온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먼저 그 한 사람에게, 그 영적인 리더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보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과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의 자녀분들은 정말 그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좋아할 수 있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냐면 밤 늦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 정도로 서로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밤늦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불도 안 덮고 그냥 누워서 잔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요, 그 남편 집사님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자녀들이 못한다, 안 한다, 왜 나를 시키냐 그런 불평을 하지 않고 즉시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권사님과 이 남편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셨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억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더니 그리고 노력했더니 그 가정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말로만 섬기라고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백성들에게만 헌납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우상을 허물고 성전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가 보던 안 보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한 거정 한 거정 만져주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귀한 사람으로 가정을 이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